이제 성경 개론을 이제 한 대여섯 시간에 걸쳐서 할 건데, 이 성경 개론의 특징은 신구약 성경의 연결성, 그리고 여러 개의 권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주제를 잡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에요. 신구약이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통일성의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역사서가 어떻게 하나의 개념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한번 주목해서 교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간단하게 신구약 성경의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역사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본성이, 본질이 영혼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제 계시하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한테 드러낼 때 그 드러내시는 형식이 있는 겁니다. 원리가 있고 그거를 파악을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도 쉽고, 그거를 파악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남는 결론이 진짜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신존재의 확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성경이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구약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유는 뭔가 하면 여호와란 뜻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구약 성경을 보여주고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구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실체는 바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신구약의 서로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뭔가 하면은 그게 이제 언약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고, 구약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들 신학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뭔가 하면은 언약의 나라라면은 신약은 성취니까 성취의 교회입니다. 구약이 이 광범위하게 이제 역사서의 전반이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은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실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예요. 그래서 성취의 교회라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나라는 이제 어떻게 또 구성이 되는가 하면은 그냥 세 가지예요.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처럼 언약의 나라는 결국은 이제 뭐 말 그대로 그냥 역사서는 나라가 언약되어진 그 나라의 역사가 개진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에스더까지는 뭐 이스라엘 역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1장에서 11장이에요.
도대체 1장하고 11장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원역사, 원시역사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마지막 에스더까지의 내용이 다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1장에서 11장까지를 나라 언약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라의 기원으로 명제를 정한 거예요. 나라의 1장에서 11장까지는 나라의 기원이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에스더까지가 이제 열조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이스라엘 나라. 왜 열조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선민의 나라라고 얘기하는가? 그건 이제 본문을 확인할 때 이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이 시가서가 나오죠. 시가서. 시가서의 내용을 이제 사실 구약학자들도 그렇고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근데 연결이 안 되면은 뭐 구약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뭐 장르별로 다 나누어져서 제각각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통일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통일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은 성경의 근본인 이게 정말 진리인가라고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나라를 언약해서 이 역사가 결국은 역사서 말 그대로 역사로 다 전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역사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뭔가? 이 시가서는 그냥 뭐 이렇게 장르별로만 주어진 게 아니고 이 역사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나와 있는 이 역사를 해석한 해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라 언약이라면은 여기는 이제 나라의 주체에 대한 속성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해 보니까는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한 결과 남는 것은 하나의 점이 남습니다. 그게 바로 뭔가? 정말 하나님이 언약대로 나라를 이렇게 실현해 나오셨구나.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구나. 그렇다면 그 역사를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걸 이제 시의 형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가서가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이 역사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서에 나와 있는 그 저자들이 전부 이스라엘 역사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의 해석의 결과로서 이 나라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역사서는 여호와에 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교회 신학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신론에 나옵니다만은 존재 확증, 존재 증명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을 통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는 존재, 여호와에 대한 존재를 확증시켜 준다면은 시가서는 역사 해석을 통해서 드러난 여호와의 속성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5가지 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5대 속성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될 것이고 선지서는 뭔가 하면은 이 선지서의 배경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가지고 분열된 이후로부터 범죄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가. 그래서 이걸 이제 나라의 운영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나라를 언약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언약대로 섭리해 나갔다. 그 언약대로 섭리한 것, 그 나라의 주체는 바로 여호와이고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 그게 이제 시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나라의 운영 방식은 간단해요. 그걸 이제 제가
교차적인 사역이다. 이건 뭐 신학자들이 쓰는 얘기인데, 교차 사역이 뭔가 하면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멸망을 시켰으면 또 구원을 시킨다거나, 거기에 또 등장하는 이방 나라와 선민 나라를 서로 대조시켜 가지고 이방을 때리고 선민을 보호하고 이런 식의 교차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건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 방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신학의 신론에 나와 있는 아주 묵직한 주제들이 이 역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정이 되고,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확정이 되고,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는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구약 성경이 전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구약 성경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인데, 그 언약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가? 그게 이제 그리스도지요. 예를 들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제 구약을 우리가 보통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건물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그 모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형이에요. 그래서 모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은 이 나라의 역사는 모형입니다. 무엇에 대한 모형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속성을 보게 되면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실 속성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단을 굴복시키고 자연을 지배하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전부 구약에 언약된 당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서에서 나라의 운영 방식이 교차적인 방식이다. 막 크게 파멸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관점이 선지서 전체를 끌어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의 기본적인 틀인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언약의 나라, 성취의 교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뭐 말 그대로 이 교회의 개념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뭐 어떤 기원, 사복음서가 기원이죠. 교회의 기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나라의 기원이라면은 신약의 사복음서는 교회의 기원입니다. 도대체 교회의 기원, 교회의 원천, 이건 뭔가 그걸 밝히는 게 사복음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복음서에서 약속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설립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이라면은 사도행전부터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행적이 나타나고, 로마서부터 유다서, 요한 3서까지는 성령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그 성령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놨습니다. 그건 뭐 다른 내용 없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교훈 사역이 성령의 아주 근본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행적을 보여주고, 로마서부터 이제 마지막 요한 3서가 마지막인가? 유다서가 마지막이지. 예. 유다서까지는 이제 성령의 교훈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계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몇 과목들을 묶어서
개념화 시켜 놓은 겁니다. 신약. 그래서 교회의 기원이다, 뭐 교회의 설립이다. 그 다음에 교회의 성격 그러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이게 왜 성격인지 이것만 이제 이번에 개론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기도 쉽고 구약 성경도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저에 흐르는 중요 개념은 교회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졌고 설립된 교회들이 이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역사서를 시작을 할 텐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요즘에 그 뭐 성경 순서 같은 걸 많이 바꾸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39권을 설정하고 신약 성경의 27권을 설정할 때 그 하나님의 모정에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 배열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연결, 신약의 연결, 그 다음에 통일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은 굳이 이 배열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서를 이제 뭐 첫 시간에 할 텐데 역사서는 나라의 기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약의 나라인데 나라의 기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왜 기원인가?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언약이라는 개념과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거의 이제 같은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1장을 보게 되면은 1장에 창조가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아담에게 그냥 성경에 있는 용어대로 합시다. 아담에게 복을 줍니다.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그런 뭐 행운이나 안 그러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이나 세속적인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기는 조금 이제 풀이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복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을 좀 이제 줄이면은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게 복의, 성경에 있는 복의 내용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내용은 뭔가? 자손, 땅, 다스림. 이게 이제 요즘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게 되면은 국민, 국토, 국권 그래가지고 나라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의 내용은 자손과 땅과 다스림인데 자손과 땅과 다스림은 결국은 나라의 요소로서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아담으로부터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은 나라를 언약하신 것이다라고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 특히 성경 신학자들, 언약 신학자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이렇게 아담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복이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딱 이제 그냥 보관만 하시고 거기서 아담을 밖으로 끌어낸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에게도 똑같이 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아담, 노아,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줍니다. 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1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래서 네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 시대의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중국의 속국이 되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해 주면은 어떤 형식을 취했는가? 뭐 네가 복을 빌면은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수 있다. 그게 그 나라의 어떤 주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대의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주권을 줬다는 겁니다.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다스림의 권세를 줬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자손 땅 통치, 노아에게 자손 땅 통치,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복으로 구약 성경의 관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으로 시작을 했을까? 그 근간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게 1장 3절에 약속된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의 개념들이 벌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사용한 신령한이라고 하는 개념은 현세 그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현세적인 것들을 초월한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인 그런 세속을 초월한 복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 하늘에 속한이란 말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복은 뭔가 하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만약에 우리가 다른 말로 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나라로 시작된 창세기 1장의 개념이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와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되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가 강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을 나라에 대한 언약이요, 신약은 교회에 대한 성취라는 개념을 설정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진짜로 성경의 단원 또는 각 곳마다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지금 이제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하여튼 그 역사서의 출발은 그러니까 이 나라로부터 나라 언약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노아에게 하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은 결국은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세계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존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뿌리가 노아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다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문을 닫아버렸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을 하면서 6장에서 하나님의 딸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혈통이 혼합되어져서 그게 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은 선택적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버리고 아벨을 택했는데 아벨이 죽으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하는 거죠. 그래서 4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 선택적 사역의 근거로서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장에서 11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4장과 5장에서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 5장에서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그 아담의 족보 제일 끄트머리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노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오죠. 그 셈의 족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생명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생명의 DNA가 연속적으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담에 와서 야곱에게 와가지고는 12아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삭, 야곱,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웠던 언약을 계승시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계승이 뭔가 하면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민족은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형성된다고 했는데 아담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야곱 때에 와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한 태중에 있었는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의 열조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 때도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나라 언약을 이삭, 야곱에게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와서 자식이 12명이 생기잖아요. 12명이 생겼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까? 유다입니까? 유다지요. 요셉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표징을 보여주마.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재물이 불타는 표징을 보여주었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인 표징입니다. 네가 이제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게 역사적인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와가지고 이제 가족들은 한 70명이 되었고 12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이 친구들을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보내가지고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그건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하더라도.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그 당시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중요한 아들일 수 있지만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는 유다가 중요한 겁니다. 왜? 유다에게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게 왕의 홀이 뭔가? 여기에서 말했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인데 이스라엘 국가가 어떤 국가인가? 왕정 국가예요.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면서도 또 우리는 신정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국민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이런 개념이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중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중요한데 이 유다가 이게 이제 딱 여기에서 약속을 했고 무슨 약속을 했는가? 유다는 왕의 혈통을 이제 유다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 지금 혈통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다에게 그런 약속을 했는데 몇 년 뒤에 1000년 뒤에 유다 지파의 계통을 따라 가지고 다윗이 나타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계승되다가 이제 나중에 역대기 가면은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스룹바벨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택적 혈통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신약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펼쳤는데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족보가 그냥 이렇게 뭐 터무니없는 족보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계진된 혈통이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는 또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신약으로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 정체성의 첫 번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족보, 계보 그 이유를 말하는 건 뭔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노아는 아담의 후손. 그리고 이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게 왜 그런가? 나중에 6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하나님은 선택적인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들끼리 다 혈통이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8 식구들만 구원해서 그중에 3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 민족의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는데 그 민족 중에서도 셈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그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에게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 연결성이에요. 연결성. 예.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 이제 구약의 전개를 이제 뭐 대략적으로 봤는데 창세기에서 뭐 중요한 내용은 하여튼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나라에 대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언약을 민족, 영토, 국권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다고 이제 나중에 야곱 때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주잖아요. 자, 이렇게 돼갖고 이제 창세기가 끝이 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또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그랬죠. 요셉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요셉의 무슨 개인 인생사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대로 이 언약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주시킬 때가 야곱이 나이 들었을 때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때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명단이 다 나중에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가 딱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첫 장에 뭐가 나옵니까?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식구들이 여기에서 다 명단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전반부에 나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번성하는 내용. 유다인들의 번식력이 엄청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번식력이 엄청나서 이들이 이제 결국은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정말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손을 주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게 했고 이들의 인생들이 극적으로 전개되었던 이유는 뭔가?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한 전능자로 보여졌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보여주겠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번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겁니다. 번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약속대로 이들을 뭐 하겠다? 이제 1차적인 게 해방시키는 거예요. 왜 언제 해방시키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12장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은 40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아주 중요하죠. 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번성한다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12장에서 6장에서는 내가 이 일을 이제 하겠다라고 여호와로서 자기의 이름을 밝혀주었고 12장에 가가지고는 해방을 시키는 그 시점이 언젠가 400년의 때가 딱 차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의 약속의 성취 이것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해방되던 날이 중요합니다. 해방되던 날이. 자, 해방되어져서 이들을 이제 어디로 데리고 나옵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 시내산에 데리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이들이 노예잖아요. 노예 생활 400년 하면은요, 노예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피가 노예예요. 예, 자주성도 없고, 뭐 영화 보니까 형무소에서 한 40년 정도 징역 살고 나오니까 그냥 죄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화장실 가는 것도 가도 됩니까? 물어보고 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400년 노예 생활을 했으면은 이거는 자주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다가 불러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겁니다. 너희는 노예의 신분으로 400년 동안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어떤 신분이다?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이고 내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제사장 나라의 민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딱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그러면 막 해방되었다가 율법 받았다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율법보다 더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사장 나라로 언약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었다는 거.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이 선민들의 관계를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 두었는가? 이 제사를 너희는 누구에 대해서만 나에 대해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완전히 예배적 관계란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중생한 존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담대한 것이 다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는 예배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완전히 여호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흐트러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를 규정시켜주는 그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게 아마 19장 6절인가 7절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뭔가?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왜 주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예.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20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누구다? 여호와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약속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번성시켰고 약속대로 기한이 차니까 너희를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게 하시려고? 기억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다고 20장 1절에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성막을 제작하는 거예요. 성막 제작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은 한 두세 장밖에 안 돼요. 근데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머지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데 그 성막 건축을 왜 명하시는 겁니까? 무슨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니까는 제사장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법. 이 법의 기능은 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뭔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 그게 이제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규정해주고 율법과 성막을 주어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는 이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제 딱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40장 끝에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도다. 구름과 불기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막 위에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했던 언약의 민족이고 이 민족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성막 위에 구름과 불기둥이 임재해서 이스라엘 이 선민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걸 이제 여기에서 심어주면서 출애굽기가 끝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왜 레위기에서 제사규례가 나옵니까? 이게 제목이 붙어갖고 다 끊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 하나의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 나라. 그래서 율법과 성막을 건축하게 했죠. 그 다음에 레위기로 딱 넘어오니까 레위기는 뭐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제사적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민족과 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백성이 되어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속과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과 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세속과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합니다. 이방인이 먹는 음식과 유대인이 먹는 음식을 구별합니다.
이방인이 입는 옷과 유대인이 입는 옷을 구별합니다. 그게 전부 거룩이에요. 그 다음에 근본적인 거룩의 방식은 바로 뭔가?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레위기 처음에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생활상에서 거룩한 생활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거룩이란 뭔가 음식, 의복, 생활, 습관, 문화를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세속과 비교해서 구별했다면은 오늘날의 거룩은 뭡니까? 오늘날의 거룩은 그냥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선민들 사이에 제사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제사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산제사, 영원한 제사로 당신이 이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구약 때처럼 이런 걸로 자질구레한 걸로 이렇게 구별 짓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죽은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장 끝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롭게 되었다. 내가 새로운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인간,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규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해야 거룩한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구약 때는 그것이 거룩이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산다라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네, 당신은 참 거룩해,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왜? 지금의 거룩이라는 것은 내 생명 자체가 산제사를 드린,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모가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레위기가 끝났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여러분 뭐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집니까? 이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 숫자는 숫자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그럼 처음에 숫자 세고 마지막에 셉니다. 근데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은 거예요? 왜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숫자를 또 셉니까? 그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자, 민수기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장소가 됐습니다. 이들이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시내산에서 2년 머물면서 이런 모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받고 이제 2년쯤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제 정탐해봐라. 여기가 너희들이 살 땅이다. 하고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아갖고 보냈는데 10명이 반대를 하고 2명만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나의 언약을 불신하는 세대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언약을 불신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은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왜? 나의 언약을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의 핵심은 뭔가? 전부 죽는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누가? 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태어나서 살아나가지고 여기에서 60만 명, 약 60만 명이 20세 이상이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하고 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뭐 거의 같은, 앞은 똑같은 거예요. 6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대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대를 교체했구나. 왜? 언약을 불신하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가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불신했던 그것이 우리들의 세대가 교체되는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원인이 되었구나. 교체하면 또 큰 사건 하나 있지요. 노아 시대에. 노아 시대는 뭘 교체한 겁니까? 혈통을 교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과 사람의 딸의 혈통들을 다 그냥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게 타락성입니다. 자기들의 좋은 대로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혼인해버린 그 결과로 인류가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제 혈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던 세대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 세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면은 갈 수 있다 그러죠. 그런데 굳이 40년 세월을 하나님이 뺑뺑 돌린 이유는 뭔가?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언약의 불신의 결과로 세대를 교체했는데 그 38년 기간 동안 똑같은 숫자로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왜 이 숫자가 필요한가?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타난 것이 신명기가 마지막 내용이지요. 그럼 신명기에서 핵심적인 일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과거 애굽의 생활을 모르는 세대들이 20세 이상 된 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걸 모릅니다. 과거 역사를 또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교육이 뭔가? 역사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누구의 교육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각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 해석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 또 뭐 해석한 거예요? 율법 해석한, 율법을 왜 해석한 겁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킨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죠.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규례, 제사에 대한 내용도 말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고 반드시 나에게 제사를 드리며 나를 경외해야 된다. 그걸 교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모압산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선언한 거예요. 이런 율법의 역사 해석을 통해서 드러난 여호와 확정, 또 확정된 여호와에 대한 믿음에 의한 율법의 시행, 그게 이루어지면은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약속을 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누구를 남겨놓지 말라. 원주민 남겨놓지 말라. 왜? 원주민 남겨놓게 되면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원주민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남의 나라에 이민을 갔다. 그것도 뭐 도시 국가도 아니고 저 어디 뭐 아프리카에 있는 곳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풍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알려면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잘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을 살려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원주민이 남아있으면은 이때는 전부 신정국가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다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농사법을 배우다 보면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 복과 저주,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이거는 벌써 여호와에 대한 불신이고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했는데 그 구별점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이 저주가 언제 적용이 되는가? 남북이 분열해서 남과 북이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이 법을 적용해가지고 북쪽은 722년도에 멸망을 시켜버리고 남쪽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선지서를 보니까 포로 생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70년의 고역과 파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이 법보다 먼저 생겼던 법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보다 400년 세워진 법,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적용을 하되 완전 적용이 아니고 일시적인 적용입니다. 교육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시켰다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해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시는 섭리.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신명기까지 온 거죠. 좀 쉬었다 가십시다.